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전은 원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곳이었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 눈을 들고 내 귀를 기울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두고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범죄하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따라다니고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이 땅에 행하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이런 경고도 성전을 두고 덧붙이셨습니다. 우리가 몇 차례 걸쳐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2장 말씀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주어졌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시대가 더 이상 아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시대가 끝이 났고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고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부르시는 백성들 가운데에는 세상 사람들 눈에 가장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도 포함될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 눈에 가장 미천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포함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 눈에 가장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들의 대표가 누구예요? 니고데모.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미천하게 보일 수 있는 사람의 대표가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 그래서 요한복음 2장 이후에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오고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 게 그런 흐름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3장을 통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니고데모는 1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다. 아마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 아니었을까.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의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기구였어요. 독재적인 기구였죠. 거기에 공회원이다. 그러면 상당히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하는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만 모두 3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또 요한복음 7장에 가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그랬을 때 우리의 율법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고 잡아 가두기부터 하냐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변론의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공회에서 얘기를 하기도 했던 사람이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몰약과 침향을 들고 가서 예수님을 유대식으로 장례를 치러드렸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합니다.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볼 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때가 밤이라는 것입니다. 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을까요? 2절 말씀 보시겠어요? 2절 말씀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밤에 온 것은 아마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선생으로 일컬음을 받던 높은 지위를 가졌던 사람이 예수를 찾아오는 것이 남의 눈에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지만 성경이 이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신 것으로 나타내고 싶은 말씀은 그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결국은 밤에 속한 사람이었다. 즉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빛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둠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계속되는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9절부터 10절에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9장 5절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일컬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에게 밤에 속한 니고데모가 찾아온 것이죠. 니고데모는 아마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을 것이고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장래에 비싼 물건들을 가지고 온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아마 물질적으로 상당히 부유했을 것이다. 요즘 말로 하면 다 가진 사람이죠. 며칠 전에 지인과 우연히 배용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배용준 하면은 뭐가 딱 떠오릅니까? 잘생겼다. 그죠? 근데 얼마 전에 그 배용준이라는 배우가 소아혈액암인가? 네. 그 암 환자들을 위해서 20억을 기부했다 그래요. 와. 그런데 이 배용준이라는 배우는 요즘 뭐 나오지도 않죠. 뭐해서 돈 버나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런데 어쨌든 가끔 나타나면 여전히 용모가 뭐 아주 수려하고 또 그동안 무슨 재난이 국내에서 뭐 지진이 있었다거나 홍수 피해가 있었다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다른 연예인들 뭐 1,000만 원, 뭐 5천만 원 이렇게 기부할 때 그분은 뭐 3억, 4억 뭐 이렇게 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멋진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기독교에 심취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 빈정이 싹 상하더라고요. 아니 뭐 단점이 없어.
잘생긴 데다가 착하기도 하고 돈도 많은데 신앙도 좋아. 이거 뭐 어떡하자는 거예요 정말. 빈정상했다는 말은 농담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생겼는지 생김새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나머지는 다 가진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당시에 그 가장 완벽한 유대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니고데모를 꼽았을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의 대표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가장 완벽한 사람도 결국은 밤에 어둠에 속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말이 상당히 그럴듯한 고백이었고 겸손한 고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만으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거듭거듭 나오고 있는 것이고, 오늘 15절에도 보면 무슨 말씀이 나왔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시간적으로 끝이 없는 생명,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100살, 200살, 300살, 1000살, 2000살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럼 뭐가 영생이야? 우리가 영생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런 의문을 품지 않습니까? 저만 품었나요? 근데 이 영생이라는 말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영생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조에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됩니다. 영생은 조에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조에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이고요. 아이오니오스의 어근인 아이온이라는 말은 시대, 세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세윤 교수를 비롯해서 현대의 많은 신약학자들이 이 영생의 정확한 의미를 번역할 때 영원한 삶 그렇게 얘기하면 참 오해가 많기 때문에 신약이 의미하는 올바른 번역을 하려면 다가올 시대에서 누리는 생명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 성경에 보면 이 세대가 참 악하고 다가올 세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 세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고, 다가올 세대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 피조물인 인간이 받게 될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관한 이 생각을, 개념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적으로 끝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누리게 될 생명을 의미한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나왔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진실로 진실로 중요하다 그랬죠. 이 진실로는 이 원어로 보면 아멘이라 그랬죠. 내가 아멘 아멘 하면서 말한다. 뜻을 풀지 않아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거듭난다라는 말에 오해도 좀 풀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인데요. 이렇게 됩니다. 거듭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아노센, th 발음이라 아노센 이렇게 돼요. 그런데 아노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from above, 그래서 위로부터 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again, 다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아노센 해야 된다, 이렇게 아노센 하고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니고데모는 그걸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아니야. 그 다시의 뜻이 아니라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시냐?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사람이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잘못 알아들으니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물이 뭐고 성령이 뭡니까? 이 물과 성령에 대한 힌트는 에스겔서를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볼게요.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7절, 24, 25는 제가 읽고 26, 27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시작.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묻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너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물론 이 에스겔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이 잡혀갈 것과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그 형기를 다 끝내고 나면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것이 1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6장 24절부터 27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에스겔서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이 항상 이중적인 예언을 해요. 1차적으로는 어떤 뜻이지만 2차적으로는 또 어떤 뜻이다. 그래서 이게 2차적으로 의미하시는 것은 바로 신약의 새 언약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맺어질 새 언약. 이 잔은 이 살은 까먹었네요. 이 떡은 내 살이니 내 살은 내가 기념 새 언약이니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네.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언급하시는 새 언약, 그것이 원래는 예레미야에서 언급이 되어 있었고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거의 동시에 이 새 언약을 예언을 하면서 여기서 두 가지 키워드를 줍니다.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주죠. 물. 그리고 두 번째 26절 27절에 보면 새 영, 내 영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부어줄 것이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을 통해서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 에스겔서의 표현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함, 회개를 상징하는 것이죠.
물을 뿌리는 것만으로 사람이 정결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겠다, 정결한 삶을 살겠다라고 각오하고 결심하는 것을 물을 통해서 상징을 하죠. 그게 뭐예요? 세례잖아요. 결국은 세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혹시 성경을 펴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도 그래서 세례를 주는 장면이 그래서 나옵니다. 3장 22절 23절에서 세례를 통해서 회개와 정결함에 대한 인간적인 결단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성령은 그 회개하고 정결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죠. 그래서 34절에서 3장 34절에 보면, 여기 다음 시간에 살펴볼지 살펴보지 않을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의 입을 빌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을 통해서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사람을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렇게 2번이나 묻습니다. 처음 물어볼 때는 그 단어를 오해해서 물어보고, 2번째 물어볼 때는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태어난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되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가 늘 수업하면서 이해가 안 가면 외워,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여러분, K-PAX라는 영화가 있어요. 얼마 전에 좋지 않은 일로 자기의 명성에 먹칠을 한 배우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케빈 스페이시라는 배우입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는 쏙 들어갔어요. 유명한 배우인데 생긴 게 희한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이 사람이 찍은 2001년도에 찍은 K-PAX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 사람이 이제 외계인으로 나와요. K-PAX라고 1,000만 광년 떨어진 지구에서부터 1,000만 광년 떨어졌다. 상상도 안 되는 거죠. 빛의 속도로 1,000만 년을 가는 거리가 1,000만 광년이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 K-PAX라는 행성에서 자기가 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당신 그럼 왜 인간하고 똑같이 생겼느냐? 지구에서 최적화된 모습이 이거기 때문에 내가 이 모습에 있고, K-PAX에 가면 또 거기에 최적화된 모습으로 내가 거기에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말들 잘하죠. 근데 영화에서 어떤 대목이 나오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영화의 설정상 K-PAX는 1,0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행성인데, 이 K-PAX라는 행성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천체 물리학자들 중에서 2-3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발견을 해서 신기해하고 있으면서, 새롭게 찾아냈다고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발표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자기가 K-PAX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이 천체 물리학자들이 모인 곳에 이 사람이 갑니다. 그래서 당신의 행성의 궤도를 혹시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아니 물론이죠. 그리고 거기서 척척척척척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발견했던
망원경으로 관찰했던 그 궤도와 딱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영화니까 그렇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거예요. 거기서 과학자들이 입이 딱 벌어지고 눈이 동그래지면서 뭐라 그러느냐? 아니 당신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의사님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 별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냥 우리 별에서는 상식이에요. 지구에서 아주 어린 아이들도 지구가 둥글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것처럼 KPX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외계인이 있으니까 KPX를 믿어라 이런 뜻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하늘에 속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땅에 속한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네가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우리는 보고 아는 것을 말한다. 내가 살고 있는 하늘에서는 이게 상식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땅에 속한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 위의 것을 위에 속한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해할 수 있는 그 길을 내십니다. 그 길이 뭐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길이에요. 1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인자가 이렇게 들리는 것은 인자를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죠. 4절은 제가,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에돔 땅을 우회할 때 이게 언제냐 하면 시내산 언약을 맺고 원래는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들이 불평을 하는 바람에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되잖아요. 요게 지금 광야 생활 38년째입니다.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으로 가려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막 들어가는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최단거리 지름길이 어디냐? 에돔 땅이에요. 여러분 에돔의 조상이 누굽니까? 에서지요.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의 별명이고,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민족적으로 혈육적 오늘 이렇게 말이 이렇게 버벅대요. DNA상 가장 가까운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에돔 민족이죠. 그러니까 이 에돔 민족하고 하나님은 싸우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에돔이라고 하는 곳으로 거쳐가야 거기가 지름길이기도 하거니와 또 평탄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편지를 씁니다. 에돔 왕에게.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우리가 혹시 지나가다가 뭘 먹게 되면 돈까지 내겠다.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에돔 왕이 그걸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너희들이 오면 우리가 칼을 가지고 나가서 대적할 것이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었겠습니까? 뚫고 갑시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과격한 사람들은 그랬을 것이고 또 평화로운 사람들도 돌아가는 거 엄청 멀고 힘들고 괴로운데 그 하나님께서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제와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모세는 그들이 허락하지 않자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는 길이 매우 험하고 거칠었나 봐요. 그래서 4절에 뭐라 그래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뚫고 가지 않아서 그들과 싸워서 이겨서 전멸시키고 가지 않아서 불만이었다는 말은 안 나오고 그거는 소위 말하는 제 뇌피셜이고 여기서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건 길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상했다. 근데 마음이 상했는데 5절에 이들이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게 지금 몇 년째 이 타령입니까? 그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런 다음 뭐라 그래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요게 선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절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하나님은 말을 들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렇게 각을 잡고 앞에 나와서 넥타이 매고 마이크에 대고 기도하는 것만 들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의 말을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인간의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때마다 기회 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그러죠. 말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을 넘으면 안 돼요. 뭐라 그래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뭐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만나를 두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를 두고 이 하찮은 음식이라니 이런 괘씸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을 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서 백성을 물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많은지라. 누구부터 죽었을까요? 네, 말 제일 많이 했던 놈부터 죽었겠죠. 이거 뻔한 겁니다. 앞장선 사람부터 죽었을 거예요. 선동한 사람들부터. 그리고 지금 물려가지고 다들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뱀은 뭘까요? 지금 거기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뱀 종류 중에서 불뱀 후보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뱀 이름 좀 가르쳐 드릴게요. 후보 3마리인데요. 첫 번째는 팔레스타인 코브라, 뿔 살무사, 아라비아 톱날 살무사. 이거 뭐 이름만 들어도 영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때도 있었다. 이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름만 들어도 뭐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뱀들 아닙니까? 이런 뱀들이 갑자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일부는 죽고 지금 일부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뭘 잘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향해서 원망함으로 범죄했으니 제발 기도를 해서 이 뱀들을 좀 물리쳐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또 이 미운 놈들을 또 대신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다고요? 그 불뱀의 모양과 똑같이 구리를 가지고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높이 달아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산다? 쳐다보면 산다. 여러분, 그걸 쳐다본 사람들은 9절에 보니까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다 쳐다봤을까요? 안 쳐다본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왜 없었겠어요? 난 안 쳐다본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왜? 말이 되냐? 이렇게 물어. 말이 되냐? 야, 뱀이 와서 물었는데 그 그깟 구리로 장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구리를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 매다는데 그걸 쳐다보는 것으로 산다는 게 말이 되냐? 아, 옆집 사람도 살았대잖아. 쳐다봐. 나는 안 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봐. 그러다가 진짜로 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이렇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 들려진 인자를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난 안 봐! 이러고 있는 거죠. 난 안 봐! 지금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안 보는 거예요.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절망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으면서도 쳐다보면 산다는데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렇게 답답할 노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밤의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뭘 얘기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다. 보면 되잖아요. 봄으로써 다가올 세대에 누릴 수 있는 생명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고집 부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손을 잡고 나와서 제발 좀 쳐다보라고 권유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